할렐루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전국 방방 곳곳에서 전 세계에서 이 청교도 신학원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좀 알아봤더니 이 유튜브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이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현재 7,730명이라고 그러네요. 와, 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현대 문명의 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등록한 학생들도 3,000명이 넘는다 그러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전파가 맨 처음 발명이 됐을 때 그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전파 미디어를 불신자에게 통째로 다 넘겨버리느냐. 이 전파 미디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와,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전국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동역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문명의 이 길을 주님의 나라와 그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보다 더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것이 그 매체가 그런 역할을 하는 데 대해서 나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강의를 늘 하던 대로 요한 칼빈의 사상과 삶을 노랫말로 엮은 거 그거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의 사상과 삶을 노랫말로 엮은 거 그거 한번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고, 어제 하다가만 호밀레틱 그냥 우리가 설교는 설교하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일반 설교학보다도 이게 설교 신학이 참 중요합니다. 설교하면 되지. 그냥 설교 방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의 라틴 말로 테올로기아 호밀레티카, 그러니까 설교의 신학이 중요하다. 나중에 말하지만은 우리가 바라는 설교 신학의 핵심은 후속사적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 물론 본문 설교도 중요하지만은 리뎀티브 히스토리컬 엑스포지토리 프리칭이 그거이 좋다. 이렇게 이제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 칼빈의 그 사상과 삶을 제가 노랫말로 엮은 거 한번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불란서의 동북쪽에 노아연의 오랜 도시, 가톨릭의 집안에서 영명하게 태어나서 천재적인 어학 실력 독서광의 칼빈 청년, 헬라어와 히브리어, 라틴어에 귀재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붙들려 교부신학, 인문학에 완전하게 통달하고 27 성경으로 기독교의 강요 쓰고 개혁신학, 개혁교회 주춧돌을 세웠도다.
제네바의 생피엘의 개혁교회 목사되어 27년 세월 동안 말씀 목회 진리 수호, 양떼들을 사랑하는 진실하신 목회자로 위대하신 강해 설교 교회 개혁 선봉되다. 꿈에 그린 제네바의 아카데미 세우시고 경건으로 학문으로 인물들을 키워내어 주의 교회 개혁하고 제네바를 바꾸어서 성경 중심 운동으로 새 세계를 만들었다. 병약하신 육체에다 종합병원 요한 칼빈, 이단들과 자유주의 카톨릭의 공격에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굳게 잡고 코람데오, 코람데오, 솔리데오 글로리아, 위대하신 목회자로 주석가로 교의학자, 설교가로 저술가로 행정가로 헌신하여 열정기도 겸손으로 주의 교회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 파수 일관하던 개혁자여 500년의 역사 따라 개혁사상 이룩해서 그의 사상, 그의 불꽃, 예수 사람 요한 칼빈, 한국교회, 개혁교회, 청교도의 신앙 따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전통이여 개혁주의 사상으로 정통교회 세우면서 영혼 구원 진리 파수 개혁신앙 보루되어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민족 구원 완수해서 칼빈주의 사상으로 세계 선교 이룩하세.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요한 칼빈의 사상과 삶을 노랫말로 엮은 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람 카이퍼가 가신 지도 100년이요. 작은 나라 홀란드에 목사 아들 태어나다. 25세 칼빈 연구 최고 학자 신학 박사, 26세 목사 되어 첫 번 목회 시작하다. 베이스트 목회 중에 역사적인 칼빈 부흥, 우트레트 암스테르담 대형 교회 목사 되니 칼빈주의 화신으로 인본주의 대결하고 교회 개혁 챔피언인 목회자요 교수였다. 불꽃 같은 대설교자, 성령 사람, 말씀 사람, 정치가로 당 총재로 상원의원 수상되어 하나님의 주권 중심 나라 위에 동분서주, 세상 문화 바꿔버린 작은 거인 카이퍼여 일간지와 주간지에 50년간 편집하고 끊임없이 칼럼 쓰고 논문들을 쏟아내어 200권의 저술 남긴 위대하신 다작가여 10개 머리 100개 손 하나님의 일꾼이여 프라야 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 시에 영역주권 사상으로 세계관을 정립하여 교회 정치, 경제사회, 문화교육, 예술학문 그 중심에 그리스도 왕이 되게 하시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큰 소리로 평생토록 뜨겁게도 외치더니 교회개혁, 사회개혁, 정치개혁, 문화개혁 칼빈주의 부흥시킨 대학자인 카이퍼여 한국교회 모든 목사 모든 장로 성도들아 카이퍼의 칼빈주의 영역주권 사상받아 이원론적 세계관과 번영주의 고만두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말씀으로 이룩하세. 자유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대결에서
칼빈주의 부흥운동 최전방에 전사되어 한국교회, 한국사회에 새로운 꿈 심어주고 하이퍼의 칼빈주의 더욱 불타오르리라. 아멘. 참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두 시만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간직하고 있어도 우리 개혁신학의 그 핵심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고 강의를 시작할 텐데, 로마서 15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근데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읽는가 하니까, 오늘 새벽 4시에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읽는 중에, 와, 너무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아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어봅니다. 제가 읽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9절까지 읽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아주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는가 하니까 1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참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다 성도가 됐는데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강한 사람이잖아요.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참 우리 사람들 중에는 너무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약한 사람. 사람은 누구에나 약한 부위가 있습니다. 그 약한 부위가 곧 컴플렉스가 됩니다. 근데 인간은 못돼 가지고
자기는 강한데 남의 약점을 건드려 가지고 그 상처 난 데 위에다가 또 고춧가루를 뿌리는 거. 부부지간에도 서로가 약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약점을 보완하라고 부부가 됐는데 맨날 그 약점을 그렇게 건드리고, 응?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다른 분의 약점을 땅을 해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아는 돼야. 오늘 또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내가 약할 때가 가장 강하다. 그리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약한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것으로. 제가 얼마나 약한 줄 압니까?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저는 30을 넘기지 못할 사람이라고. 너무너무 병약해. 예. 야,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어렵게 하시는 건데,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 칼빈 목사님은 걸어댕기는 병원이잖아요. 응? 신경통에다가 기관지 천식에다가 위장병에다가 온갖 수십 가지 종합병원을 라고 할 만한 병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약한 자를 들어서 오늘의 우리 개혁교회를 만드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받은 은혜가 많아서 제가 이 말씀을 잠시 드리고 이제 어제 하던 거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실천신학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미닝도 중요하지만은 방법론도 중요하고 강론에 들어가서 pastoral theology가 중요하지만은 그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호밀레틱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설교학을 호밀레틱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설교학을 뭐 science of preaching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설교학을 뭐 science of the sermon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설교학이라고 하는 것은 호밀레틱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 용어는 전부 다 라틴 말에서 주로 나왔습니다. 그 라틴 말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라틴화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영어나 독일 말로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에는 막 그런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저건 오늘 뭐 배웠어? 이렇게 말하면 호밀레틱스를 배웠다. 그러면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 이제 어제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 그 다시 한번 잠깐 반복하겠습니다. 이 호밀레틱스란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호밀리아라는 헬라 말에서 나왔는데 이 호밀리아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비슷한 파생어가 사도행전에 한 서너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호밀리아란 것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33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딱 한 번 반 나온 이것이 어떻게 그 신학의 학명이 되느냐? 그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조금 혼돈하게 만듭니다.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번역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이 본래 호밀리아라는 이 말은 본 뜻이 영어로 하면 word, speech, communicatio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이거 설교란 의미입니다. 설교란 의미인데 이게 어떻게 이상하게 현대 영어 NIV나 RSV나 마단 잉글리시나 이런 데서 이걸 전부 다 칸파니로 번역을 했습니다. 칸파니라는 것은 동무라 그 말이에요. 동무라. 그러니까 악한 동무는 착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러니까 우리 말뜻은 친구 잘못 사귀면은 사람 베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증거한 부활장에 난데없이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번역이나 제네바 번역에서 말한 것처럼 잘못된 메시지, 그러니까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이 사람 버린다. 잘못된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망가뜨린다. 이런 뜻입니다. 어제 내가 그걸 힘주어 말했고, 그러면 호밀리아의 헬라 말의 옛날 뜻을 살피면 come together 이런 뜻입니다. 같이 모인다. 또 talking together 같이 말하다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meeting together 같이 만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했을 거예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과 성도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것이 설교다. 그거 확실합니다. 즉 설교는 하나님과 성도를 이렇게 만나게 해 주시는 것이다. 무엇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이렇게 만나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설교들은 좋은 말씀은 될 수 있겠지. 좋은 인문학 강의는 되겠지. 에? 또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것은 이렇게 줄 수는 있겠지. 하지만은 설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중매함이라. 그 중매 개념이 여기 나옵니다. 응? 그 중매를 하려면 어떻게? 양쪽을 다 알아야 되지요. 양쪽이란 게 뭐요? 후 이스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 또 인간은 뭐냐? 그걸 잘 가르쳐 줘야죠. 만약 이걸 잘못 소개했다가는 이 두 사이의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만나려고 해도 깨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과 개인의 만남을 해도 어디서 만나? 무슨 호텔에서 거기서 하얏트 호텔에서 만날게. 그러면 몇 시에? 몇 시? 언제? 어디서? 그걸 말하잖아요. 만약 그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그러면 설교자는, 목사는 중매쟁이에 불과한 거예요. 중매하는 것밖에 없어요. 설교자 자신이 무슨 큰 권세가 있어서 뭘 할 것처럼 덤비는 것은 그거 옳지 않아요, 여러분. 그저 복음을 있는 대로, 성경대로 그 생명의 복음을 그냥 증거하면 그 다음에 누가 일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에 말하자면 신학에 두 틀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이 더불어 역사한다는 것이 칼빈이나 카이퍼가 같은 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 하나님을 잘 소개해야 되겠죠. 응? 하나님은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뭐요? 인간이 자기 힘으로 구속함을 받을 수 없음을 아시고 중보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방법이 없다. 그거 이제 명쾌하게 깔아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은 누구냐? 성경에 있는 대로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생이란 거, 그거 가르쳐야 되겠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 말하기가 싫어가지고 맨날 착한 성도, 우리 교회 성도는 착한 성도라고 말하고, 응?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응? 인간은 내학이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가르쳐 주면 안 돼요. 그것은 사이칼라지예요. 프로이드의 심리학이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설교자는 중매쟁인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또 나는 누군가? 우리는 누군가를 아주 명쾌하게 가르치면은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설교 하기는요, how to preach, 어떻게 설교할 건가 방법론만 자꾸 가르칩니다. 그 방법론이 중요하지 않다고 내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뭐 좀 맛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도대체가 설교가 뭐냐, 아니 설교학이 뭐냐, 이것을 명쾌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 그리 이제 어제까지 그걸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게 평생을 이 말씀을 목회자들이 모인 곳에나 신학생들에게 항상 이걸 정말 발을 굴리며 말하자면 힘있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말했지만 요한 칼빈과 아브라함 카이퍼가 공통으로 말한 게 뭐냐? 설교는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를 보면 특별히 그 카이퍼는 또 호밀레틱을 실천신학 중에 교육 부분의 첫 번째로 분류학에서 말합니다. 근데 설교학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historical approach, 역사적인 approach. 그 다음에 technical approach. 그 다음에 세 번째는 doctrinal approach. 세 가지가 있어요. 뭐 다른 그 학문에서도 대강 이런 게 나옵니다. 그 모든 학문에는요, 히스토리컬 어프로치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여러 가지가 뭐가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그 줄로 이렇게 꿰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76년에 미국을 해가지고 제가 총신대에서 두 가지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칼빈주의, 두 번째는 호밀레틱, 실천신학을 또 가르쳤는데 제가 가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하, 모든 학문에는 역사적인 고리를 연결시켜야 하는데 한국 교회,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최초의 한국 설교자가 1907년에 나왔거든. 7명의 목사님이 나왔고, 그전에는 주로 선교사들이 설교를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훌륭한 복음 설교는 맞기는 맞지만은 아무래도 말이 시원찮으니까 뜻은 정확하게 말했을지 몰라도 말이 적절하지 않으니까 그냥
사람들을 그냥 웃겼어요. 예를 들면 저 의자 좀 고쳐주세요 하는 말을 뭐라 그랬냐. 저 의자 회개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자꾸 하니까 말은 뜻은 비슷한데 우리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 한국의 초대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의 정서로 알아듣기 쉽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침례교회 선교사 팬 위크라는 선교사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한국의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보니까 마치 그 설교자와 청중 사이에 불꽃이 일어나는 것 같았다. 불꽃이 일어나는. 그래서 나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길선주, 주기철 목사님, 김화식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 주기철, 손양원, 박영용, 박윤선, 참 한상동, 이런 어른들의 설교를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학진함에다가 자꾸 발표하면서 지금부터 36년 전에 내가 뭘 했는가 하니까 한국교회 설교사라는 책을 냈습니다. 지금은 다 절품이 되고 없지만은, 이 책이 처음에 영어로 번역되더니 일본말로 번역되고, 일본말로 번역되더니 중국말로 번역되고, 대만말로 번역되고, 러시아말로, 루마니아, 체코, 헝가리, 포르투갈, 벵골리안까지 지금 번역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신학교 교수들이 이게 참 훌륭한 건 다 맞지만은 참 그 우리 것에 대한 그 강단에 대한 그게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맨날 E.L. 무디, 스펄전, 그다음에 필립 브룩스만 말했지. 그 우리 한국 교회, 우리의 맥, 우리의 컨텍스트에서 일어난 이 위대한 우리 한국 교회의 거목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니까 학문에는 히스토리컬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고리를 만들어줘야 그게 제대로 된 학문이다. 그 말 하려고 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테크니컬 어프로치입니다. 그 테크니컬 어프로치가 뭐냐? 그것은 흔히 말하는 대로 how to preach,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이것은 설교학 교과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말할 필요 없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doctrinal approach입니다. 교리적인 접근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의 최초의 설교학이 어디였냐? 그것은 박알련 박사가 쓴 설교학이라는 책이 근 6, 70년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그 자료는 언제적 자료냐? 전부 다 1850년에서 7, 80년 그 자료를 가지고 그 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또 옛날에 이것은 설교학이라고 말 안 하고 강도학이라고 했습니다. 강도. 옛날에는 설교를 또 강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교회는 목사님 되기 전에 하는 것이 강도사라는 것을 1년 동안 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설교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설교 자격증입니다. 근데 본래 전도사는 설교하면 본래는 안 됩니다. 그냥 전도할 뿐이지. 왜 그러면 강도사를 인허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강도사를 허가한다. 즉 설교 허가. 왜 그러냐? 최소한 교의학을 다 띄야 되고 최소한 성경 해석학을 배워야 되게. 최소한 교회사를 초대에서부터 현대까지 다 배워야 하고 최소한 실천신학 개론을 배워야 그런 사람에게 강도사 인허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새는 이 말을 잘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강도사가 아니고 앞에다가 액센트를 강도사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강도사, 설교사라는 설교하는 선생님이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설교를 교리적으로 다룬 것은 제가 쓴 책 Reformed Homiletics 개혁주의 설교학이라는 그 책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전 것은 전부 다 How to Preach 어떻게 설교할 건가 그것을 말했는데 그것도 중요한 거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교 교리적인 그런 그 요소가 어떤 신학의 바탕 위에 설교할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 봅시다. 그 자유주의 입장에서 신학이 머리에 가슴에 꽉 박혀 있으면 그 설교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가야 하겠죠. 또 신정통주의적인 신학 체계를 받은 사람은 그 설교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리로 가겠지요. 기독교를 단순히 윤리적,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인 종교로 보는 사람들은 그 설교가 언제라도 그렇게 가겠죠. 우리는 뭐냐? 우리는 리폼드, 개혁주의자들입니다. 그 개혁주의자들이란 뭐냐? 그것은 16세기에 요한 칼빈을 비롯해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말한 대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신학이 리폼드 신학이고, 특별히 1618년에서 1619년 사이에 있었던 파란의 그 도르트레흐트에서 이루어진 도르트 총회, 결과물이 뭐냐? 토탈 디프레버티,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고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응? 이 세상이 모든 사람이 몽땅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응? 보편적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자들을 만세전에 구원하신다는 그 limited atonement. 네 번째가 이 irresistible grace, 항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안 믿으려고 생발광을 하고 온갖 짓을 다 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어코라도 그를 낙과 채워서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이 뭐냐?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단번에 다 완전하게 되는 건 아니죠. 늘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다가 마지막에 구원의 영화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설교에도 이 개혁주의 노선이 있고 자유주의 노선이 있고 소위 중도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신정통주의 노선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치에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습니다. 신학에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습니다. 신학의 좌파는 뭡니까?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신학의 우파는 뭡니까?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그걸 다 알아야 이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잘 기술이 되겠지만은 이 설교학을 한다는 것은 첫째 historical approach, 그 다음에 technical approach, 그 다음에 doctrinal approach, 네 가지가 있다는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교 그 과목 가운데는 설교 그 이제 스승사자가 아니고 역사사자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설교사, 그 다음에 설교 이론과 기술, 그 다음에 설교 신학. 설교 신학이 중요한데 그 설교 신학이 뭐냐? 소위 테올로기아 호밀레티카, 그걸 설교 신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에 넘어가서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지만 여러분 교과서를 아야 밑줄 쫙쫙 긋고 여러분 읽어 보시면은 아주 재미가 있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설교학과 성경신학. 7페이지. 7번 맞습니까? 7번. 예. 아이고. 그러니까 이 설교학과 성경신학을 이렇게 잘 다룬 사람은 크게 이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은 그 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총장으로 있던 클라우니 박사가 이제 설교와 성경신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깨워 주었습니다. 예. 이분의 메시지는 설교는 그 신구양약을 관통하는 후속사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특별히 비블리칼 테올로지칼 프리칭, 그러니까 성경신학적인 설교를 특별히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버리고, 그러면 그 성경 본문을 옷걸이로 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그걸 설교라고 하는데, 우리 쪽에서 보기에는 그거는 좀 위험하기 짝이 없다. 그러니까 성경 한 절 읽어 제껴 놓고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것은, 그것은 설교가 되기가 부족하다. 안 된다. 그러면 클라우니 박사의 얘기는 뭐냐? Redemptive Historical Expository Preaching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성경신학적 설교를 해야 된다. 그 책이 시중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게르하르트 포스. 게르하르트 포스라는 이분은 우리 성경신학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위대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성경신학의 정의를 규명하기를, 성경신학이란 계시의 객관성을 믿을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말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게르하르트 포스 박사는 위대한 성경신학자요. 1900년 초에부터 프린스턴 신학교에 교수 생활을 했는데, 이 게르하르트 포스가 교수로 있을 때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프린스턴 대학교에 정치학을 공부하기 전에 신학을 공부했거든요. 그 신학을 공부했을 때에 그때 그 프린스턴의 위대한 학자들 몇 사람 내가 들어볼게요. 비비 월필드, 게르하르트 포스, 그 다음에 올드만. 올드만은 나중에 박형룡 박사의 선생님이 또 됐어요. 이야. 그때까지는 교수는 안 됐지만은
전임 강사팀에 그레샴 메이첸이 거기 전임 강사라고 있었어. 야, 그러니까 사람은요, 누구한테 배웠느냐, 어떤 분위기 속에서 신앙이 이러냐,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때 프린스턴의 분위기가 뭐냐? 아브람 카이퍼의 칼빈주의 사상이 프린스턴을 아주 그냥 막 거대한 물결로 출렁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르기는 해도 조선이 독립만 되기만 돼봐라. 난 이 나라를 기독 입국을 할 거다. 그게 아마 가슴에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1948년에 나라가 선포되기 직전에 그 이윤영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 한번 해 주십시오. 여기 국회의원들 가운데 믿는 이도 있고 안 믿는 이도 있지만은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그래서 이 나라가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운. 내가 오늘 하나 더 말할게요. 그 이승만, 지금 우리 한국에는 막 김구 하면 막 띄우잖아요. 김구 선생, 김구 선생. 뭐 효창 운동장에 가면 김구 선생, 뭐 김구 선생 뭐 훌륭한 것은 맞지만은 왜 그 사람만 띄우느냐? 좌우 합작, 남북 합작을 강렬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 김구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대통령, 그러니까 국회에서 대통령 선거를 이제 간접으로 뽑잖아요. 그때 이승만은, 박사는 180표였고 김구는 13표, 달랑 13표, 게임이 안 되는. 그런데 뭐 이렇게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교과서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자, 내가 그림 한 장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어요. 이 교회 이름이 뭐냐? 조지 워싱턴에 있는 지금부터 120년 전에 있었던 카브넌트 교회입니다. 이 카브넌트 교회가 뭐냐? 존 칼빈과 존 낙스와 멜빌의 신앙을 이어받아 1638년 언약도들이 찰스 왕에 항거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1200명이 그 자리에서 순교당한 언약도의 후손들이 세운 이 교회, 이승만 청년이 이 교회에 머물르면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교회 목사님이 누구신가? 햄린
목사님이었습니다. 햄린 목사님이 그때 보직이 뭐냐?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면서 하버드 대학교의 이사장이야. 그리고 조지 워싱턴 대학의 이사님이야.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승만 청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인도해 주소서. 내가 이게 게랄도스 보스 얘기를 하다가 좀 엉뚱한 대로 흘렀는데 여러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걸 다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성경신학이란 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중에 성경신학이 참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성경의 역사적 과정과 신학의 통일성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읽고 뭐 단어 하나 딱 꺼내가지고 좋은 말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전체의 성경의 흐름과 통일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를 오순절의 현상만을 주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등의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구원 계획을 성취시킨 하나님의 후속사를 동시적으로 증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응? 오순절에 불 받은 거 맞지만은 오순절에 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도 맞고 뭐 방언이 터진 것도 맞지만은 그것은 그 현상을 그 신구양약 전체에 하나님의 위대한 후속사적인 그 틀을 이해를 하고 해야 되지. 그것만 핀센트로 딱 집어내 가지고 거기다 살을 붙이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족한 거라 이 말입니다. 에? 그래서 설교학에 중요한 것은 호밀레틱에 중요한 것이 뭐냐? 결국은 설교 신학이 중요하다. 설교 신학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설교의 그 구속사적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8페이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설교와 신학은 서로 상반되는 게 아니냐, 반대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신학을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뭐 3년 동안 신학 공부했으니까 이젠 뭐 신학책은 여기 멀리 치우고 그냥 성경 읽고 그냥 남의 설교 좀 보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설교자일수록 자기의 신학적 정체성이 가장 뚜렷하고 확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는 되게 정통이래. 자기는 되게 보수적이래. 자기는
되게 개혁 신학적이래.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설교는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슐라엘 마하적이야. 완전히 뚜루나이젠적이야. 완전히 힐트너적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설교가 신학적이어야 한다고 해가지고 지도 알지도 못하는 뭐 희한한 그 단어를 가지고 써가면서 청중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신학적인 그 자기의 표준을 정확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 어때요?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맛. 내가 전에 말했죠. 설교는 중학교 2학년 정도 아이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말한다면은 대학 교수님이 들어도 좋고, 법관이 들어도 좋고, 학교 문 앞에도 안 가본 할머니가 들어도 좋고, 다 공통적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뼈대는 확실하게 개혁주의적인 신학의 뼈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표현 방법은 항상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하는 것은 예수 때문에 선포하지요.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쓸데없이 인문학을 자꾸 강의를 합니다. 뭘 하이데커가 뭐 이랬고, 키엘케골이 뭘 이랬고, 뭐 토인비가 이랬고, 뭐 약간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성경을 알아듣기 쉽게 풀이하되 그 배후에 구 예수 그리스도를 명쾌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설교자는 비블리컬 테올로지, 성경신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의 그 구속사적인 의미를 잘 연구해서 모든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도록 하는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었고,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뒤돌아보고 믿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전에 말했나요? 좌과나무와 예, 우리 지금은 뭐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모르지만은 국립중앙박물관에는 BC도 없고 AD도 없습니다. 그거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응? 그러니까 BCA라고 BC가 아니고 BC A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BC는 없어지고 왜 BCA는 있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죠? 알아봤더니 before common age, common age래.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빼버리고 예수 있는 것이 기분 나쁘다 이게. 응?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 이 말인데 그 크라이스트를 기분 나쁘니까 그거 빼버린. 그래서 before common age. 이게 어느 정부에서 그따위 짓이 했는 건 모르지만은 그 이제 말하자면 역사에도 좌파도 있고 역사학자도 좌파도 있고 우파가 있습니다. 에? 목사님 가운데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습니다. 신학자 가운데도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습니다. 야, 정치에도 좌파도 있고 우파가 있습니다. 역사학자들 가운데 좌파들이 그 짓거리를 해놓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구속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 세계사의 중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이러한 맥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고 그렇게 다룰 줄 알아야 설교자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위대한 그 구원의 역사가 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은 설교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만은 현대 설교의 발전과 최근 동향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요즘의 설교의 경향이 어떠냐,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겠는데, 설교학의 고전은 뭐냐? 존 브로더스라는 학자가 미국의 저명한 설교학자이고 설교의 준비와 전달이라는 설교학의 고전입니다. 이거는 100판이 넘었어요. 미국에서 이 책이 나와서 100판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야, 근데 이 책을 제가 30년 전에 번역했어요. 했는데
지금은 이 책이 사용되지도 않고 또 구할 방법도 없습니다. 근데 뭐 여기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뭡니까? 토피컬 설문, 다 제목 설교예요. 제목 설교. 우리 한국 교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19세기의 방법, 제목 설교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좋기는 좋지만 제목 설교를 잘못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의 입맛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그렇게 설교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온 것이 쌍스터의 설교 작성의 기술에서 또 이 쌍스터라는 사람이 고약스럽게 설교하게 심리학적인 방법을 도입할 것을 제창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이 심리학적인 방법을 그 설교에 도입하는 고약한 일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일 내가 아주 자세하게 논평을 할 작정입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 축복을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7,730명의 우리 학생들과 관심자들 하나님이여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함으로써 마음에 평화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감격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멘.